우리가 지내는 절기는 그냥 이름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니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만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에 맞게 또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사순절 40일을 지난 후에는 이제 50일 동안 오순절을 기다리죠. 그래서 부활절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절기를 지켜나가는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인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그 하루만 그것이 아니고, 또 강림절 해가지고 몇 주 뒤로 해서부터 몇 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그거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서 금식도 하고, 더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선행도 하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서신들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인 거예요. 고린도는 이름 그대로 너무나 세상적이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고린도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우리 가히 짐작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어떤 문제였냐면 파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그 주의가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 짐작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마 부담감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제일 앞부분에 해당하는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누구파 해가면서 뭐 이런 싸움과 다툼과 이런 거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이 어디이고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먼저 보게 되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보내심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를 사역을 했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례 예식을 베풀고 형식이 어떻고 또한 어떻게 갖추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심은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종교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해서 하나로 마음이 모아서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어떤 뜻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또한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나는 살려주시고 친히 죽음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영원히 죽음까지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는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는 부활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결국 그 슬픔의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바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린 문 교회, 오픈 도어 처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라. 그런데 그 능력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서 천국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지금 벌써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생활하지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만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한두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 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군데의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한 군데 말씀만 한 가지 보아도 여기에 능력인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16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넘어짐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는 거죠. 그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사방으로 갈라지고 네 쪽으로 갈라지고 이 세상의 그 고린도 문화에 그냥 잘 적응되어서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회 문제, 그 교회 문제는 그 뒤편에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왜 그런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죠.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할 때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잘 견디고 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19절하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가장 공부 많이 한 자도 가장 높은 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와 위치와 건강이 자신을 구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인간이 만든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해서 채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오해라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계가 자신을 만든 주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없다고 하며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 하는 모든 그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실은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내 지혜 가지고 볼 수 있는가요? 올 수 없어요. 나의 지혜는 내가 가진 것이다. 내 지혜는 내가 경험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찬양할 때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나오잖아요. 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다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철학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위로도 못 가요. 생명으로 뭐 건강으로도 못 가요.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보여주신 거죠. 그 지혜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뭐 물건을 구할 때 요즘 뭐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특별히 그 핸드 세니타이저도 좀 한 구해보려고 그러니까 다 동이 났어.
그래서 아마존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동이 났더라고. 살 수는 있지만 뭐 엄청나게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사려고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아마존이 뭔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게 그냥 산다 그래서 나 살게 그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켜야 되고 혹은 전화를 켜야 되고 그 아마존이라는 주소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의 그 평판, 그 리뷰를 보면서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보면서 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매를 하고 그것을 이메일을 집어넣고 내 주소를 집어넣어서 언제까지 올 수 있도록 해서 집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해진 게 아니죠. 그냥 세상이 편해져서 이제 그렇게 됐는가 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거든. 그 지혜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면 못하는 거지. 그건 못해도 살 수 있어요. 뭐 그거 다 그렇게만 한다고 뭐 지혜 있는 사람 그거는 아니지만 그 뜻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면 되는 거구나. 그럼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이렇구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그 이야기 나눴지만 그 성령님께서 온갖 지혜를 다 가르쳐 주시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시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돼. 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다. 무엇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가운데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아, 거기에 지혜는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시거든. 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쫙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곁길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말씀 보고 못 깨달은 것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 생활이죠. 세상으로 따지면 뭐 씨름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좋은 씨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지만은 우리가 참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를 제하고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빠지고 내가 영을 받겠다 그러면 저쪽에 산속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성령 아니면 마귀죠. 이 세상에 중간이 어디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받은 거지. 그거 받고도 좋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온갖 지혜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근데 어디에서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곁길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인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산다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오래전에 어떤 젊은 대학생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방학 때가 돼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충청도 어딘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지니까 이제 농사를 뭐 어렸을 때 했겠지만은 커서 아버지를 좀 거들어 드리고 싶어서 밭을 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밭을 가는데 하루 종일 밭을 가르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후가 돼서 봤더니 난리가 삐뚤삐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밥 가는 거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무엇 보고 갈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소 엉덩이 보고 갈았다고 그랬어요. 소 엉덩이 보고 밭을 가니까 엉덩이만 보니까 자기는 바로 갔지만 나중엔 뭐 난리가 나죠. 소가 마음대로 갈 테니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은 알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밭을 또 하루 종일 갈았어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오후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삐뚤삐뚤해요. 여전히.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여전히 삐뚤삐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갈았느냐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갈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 곳을 보고 갈아라. 세 번째 날이 돼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은 갈았어요. 갈고 언덕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다 스트레이트야. 잘 갈았어. 이제 며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고 갈았느냐 아버지가 물어봤더니 멀리 있는 큰 나무를 보고 갈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있다가 없어질 것 또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멀리 있는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 물체를 보고 갈았을 때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우린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나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고 헷갈림이 없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바로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늘 전도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늘 기억했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십자가는 전하는 것입니다. 목걸이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벽에 걸어놓고 그냥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주위의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전도하는 일이 미련할까? 그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전도라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전할 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면 도대체 내가 말도 잘 모르고 어렸을 때 또 저 사람이 기다려줄까? 저 사람이 들어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미련한 방법이지만 세상에 그거 뭐 이렇게 되겠나? 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세상의 설명이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 미련한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나는 몰라요. 누가 누군지. 십자가는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닦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십자가를 높이 달아 놓았죠. 중세기 때에 얼마나 십자가를 높이 달아 놓았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한 십자가를 많이 달아 놓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달렸으나 정작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온갖 추한 죄악과 잘못됨이 판을 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중세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또 순교해 가면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이 근 한 500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또다시 또 교회가 개혁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십자가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능력, 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입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함께 사는 거예요. 행복한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십자가는 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많이 웃게 하실 수 있어요. 행복하게. 이 세상 이야기로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좀 그것도 아니죠. 우리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하지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이 좋아서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또 목회할 때도 또 믿음 생활 우리가 개인이 할 때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선교지에 나갔는데 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나는 준비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그가 얼마나 제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많이 이해했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믿으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보고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거 볼 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선교지에 가기까지 방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것이 필요합니까? 재정적인, 육신적인, 시간적인 에너지가 행복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발버둥 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볼 때 행복하죠. 행복한 십자가죠. 즐거운 십자가죠.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보고 막 기쁘죠. 감사하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행복한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또 설명을 하자면 고난의 십자가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 아닙니까? 실은. 고난의 십자가도 있을 거예요. 힘듭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끄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면 그 고백과 간증이 하나 더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스토리가 많아요. 누구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지.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이지 주위의 성도들을 만나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고백들이 나와요. 아마 우리도 이제 어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소그룹으로 지역마다 모이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꽃이 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다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좋았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고난 가운데 아직도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 교회에서 나누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며 살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함에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욕을 먹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제대로 안 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철치는 철치인데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이거든. 근데 모든 잘 되는 것만 그냥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 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십자가는 실은 고난의 길이죠. 아까 설명을 하자니까 행복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고난이죠.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는 자체가 고난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전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귀가 즐거워서 혹은 마음에 부딪히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듣기 좋으니까 많이 가겠죠. 시설도 좋겠지만 잘하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그 많은 돈, 그 많은 사람, 그 전 세계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가족이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믿으면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가족이 죽여요. 가족이. 그러니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도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부채질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셨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감동을 얻게 되고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전하러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전하러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없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한 2-3달 동안에 이렇게 빨리 전 세계가 변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손으로 만든 십자가 집에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중국에서 저쪽에 해산에 있는 어느 분이 저한테 준 십자가도 있고요. 또 뭐 다른 니카라과에서 받은, 멕시코에서 받은, 또 뭐 그 외에도 캄보디아에서 받은, 한국에서 받은 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만들고 전달하기까지 그 사람의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북한 사람이 만든 그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 책을 하나 내가 받은 게 뭐 있어요. 오래전에 중국을 갔다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그 뒷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이걸 어떤 때 쓰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그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미련하게 왜 그렇게들 하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고, 야, 그렇구나. 거기에다가 내가 그 빈 종이에다가 나의 고백을 더 써내려 가야 되겠다. 뭐라고 자세히 얘기 못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이만큼 성숙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그저 겨우 신앙이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고민입니다. 좋은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또 도울 수 있는 또 뭐 그것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베스트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확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 고백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열린 문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땐 기뻐하시고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뭐 건강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지만은
전 세계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 앞에.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이 사순절 2020년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